오늘부터 갈라디아서 강의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갈라디아서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너무 분명하게 복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할 때 핵심 요절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복음의 말씀도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비올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런 하반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이 교육부서의 전도사님이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한 번은 아이를 데리고 주일 교회로 오고 있는 중에 고속도로를 달릴 때 교회 건물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우라고 하는 이 아이가 교회 건물을 보고 나서는 엄마 아빠에게 엄마, 하나님의 집이야 이러더래요. 유아부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가 이렇게 교육을 받은 내용을 아마 기억하고 떠올렸던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엄마가 기특하기도 하고 또 문득 떠올랐던 게, 그래, 이 아이가 이렇게 주제를 꺼낸 김에, 말이 나온 김에 오늘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잠옷실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아이가 예배 태도를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보셨답니다. 지우야, 그럼 오늘 하나님 집에서 지우가 잉잉 울고 시끄럽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러분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안 좋아하셔. 그러면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우가 대답하기를 응, 좋아하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입이 딱 막히더래요. 이게 아닌데 교육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듣고는 감동이 되시더랍니다. 좋아하시지.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찬양이 뭔지는 몰라도 그 어린 심령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리고 찬양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중인데, 이 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 못 모르고 왔어도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 지우의 대답 때문에 감동이 되셨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되게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교회 학교 섬길 때 무릎 똑바로 꿇어야지, 기도할 때 두 손 모아야 해, 떠들면 안 돼, 돌아다니면 안 돼, 늘 그런 식으로 가르쳤거든요. 물론 예배의 태도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필요한데, 그 말에 어떤 제 마음이 담겨 있었냐? 하나님도 무릎 꿇고 예쁘게 기도하면 받으셔. 혹은 예배 시간에 우왕좌왕 떠들고 돌아다니면, 그러면 그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화나셔. 이런 식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했구나라는 것에 대하여 마음에 뜨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어린아이를 우리 어른들이 볼 때 뭘 하든지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예뻐 보이고,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그러니 너는 이제 앞으로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판단 내리지 않고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것이 내가 지금 복음 위에 분명히 서 있느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하고 행동하는지 몰래 지켜보고, 그리고 내 전용 수첩 갖고 계셔서 오늘 5분 늦었네 오늘 10분 늦었네,
예배 때 좋네 그 다 판단하셨다가 회초리 들고 쫓아오셔서 때리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전하는 다른 복음인 겁니다. 다른 복음. 이 말이 참 생소하시지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뭔가? 오늘은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이해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돌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 없이 내어주셨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오늘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4절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 신앙생활, 내가 삶을 살면서 부족한 게 많은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투명한 게 많은데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스럽고 나도 종교 한번 가져볼까? 그 종교 중에는 어떤 종교가 좋은가?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기왕이면 기독교를 한번 가볼까?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예배 드려볼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듬어 혹은 내가 길을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지명하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중요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 뜻을 따라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어떤 순종을 하셨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인이었을 때 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여기서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 용어예요. 경제적인 용어예요. 빚을 갚아주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빚지고 또 돈이 좀 부족할 때 누군가 아무 조건 없이 세상에 그 많은 돈을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리고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내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이야기나 들은 적 있으세요? 세상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내가 빚졌는데 어마어마한 그 빚을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대신 갚아줬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는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조립 제품을 사면 그것을 갖다 놓고 맞추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요. 그런데 복음은요 완제품이에요. 완성됐고 완벽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저 우리는 그 제품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대신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다 과거형이에요. 앞으로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내가 이루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채워서 구원받아라.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도 정하셨고 이미 결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값도 치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어야 될 죄의 짐이 없어요. 다 치르셨어요.
이게 복음의 완성형 제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은혜는 뭔가 첫 번째는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께 왕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자들이 그게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는 완전히 삶이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충격이었거든요.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믿고 섬기고 따르는 신은 이런 신 없습니다. 신들은 괴팍해요. 그리스 로마 신들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잔인해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뭐 인간을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친다?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내가 인간이 되어 내려왔다? 이런 신이 없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너를 지명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은혜를 주셨다.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살벌합니까? 조금만 발을 내디뎌도 잘못되면 도태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데요. 그걸 아이들로부터도 가르쳐요. 강한 자가 살아남고 자연은 강한 것만 선택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세상에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삽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너의 모습 그대로가 좋은 기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독생자를 너에게 주었단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받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이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뒤집어졌는가? 우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을 진짜 누리니까 어떻게 삶으로 열매가 맺어지냐면 마음에 미움이 되고 가시 같고 하는 사람 중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사랑을 받으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그렇게 이기적인 어린아이여도 자기 배 부르면요 먹고 있던 사탕 먹으라고 내어줍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아이여도요 자기가 만족이 되면 다른 이를 위하여 손을 벌려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을 누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는요 그래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사랑하셨거늘 내가 저 사람을 품어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일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신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내 발을 씻겨주시고 나의 죄를 다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 남자와 여자 구별 없어지고요. 그리고 귀족과 그리고 천민의 구별이 없어지는 걸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보면 거룩하게 사랑함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귀족들이 인사하는 인사법이 서로의 볼에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천민들이나 평민들하고는 인사하지 않아요. 섞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귀족과 그리고 천민이 함께 모여서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고 서로 끌어안으면서 입 맞추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식사하러 와요. 그리고 서로에게 베풀어 주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서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도 우리 비올드 교회 예배에 왔는데 복음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 때문에
같은 속원들 중에 나하고 성향이 안 맞고 너무 달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품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나요? 또 우리 비올드 교회가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직업이 뭐냐도 상관없어요. 그저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 보니까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그렇다고 교만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자존심 상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계시니까 그저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누리고, 이게 교회가 서는 원리예요. 이런 일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바울은 순회 선교사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책임자를 둡니다. 그 장로라고 하는 직분으로 세운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은 또 다른 지방으로 전도를 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바울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후에 소식이 들리기를 갈라디아 지방에 큰 시험이 지금 왔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무슨 시험이냐? 그 지방에 거짓 전도자들이 와서 그 지방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혼란이냐? 전도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인들은 깜짝 놀랐지요. 아니,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그게 아닌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전도자들이 대답을 해요. 그건 맞지요. 거기까진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음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뭘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이거 보세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을 이 유대의 백성들은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나하나 지켰단 말이에요. 이거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율법을 모르고 안 지키는 사람보다 율법을 익히 알고 지키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더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니까 분명 성경에도 쓰여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동안 자신들이 살았던 세상이 꼭 그 원리였거든요. 뛰어나야 복 받는 거예요. 강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원리 가운데 살거든요. 공부 잘해야 1등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그러면 안 좋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좋은 학생인지. 근데 그렇게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율법으로 더 기울기가 쉬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감격하여 교회를 세워놓고도 율법에 금방 휘둘리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그렇게 쉽게 휘둘리는지.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처음 만났을 그때, 복음을 처음 만났을 그때, 여러분 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기뻤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나갈 때 길가에 핀 꽃들도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많아 보이시네요. 예배 드리는 게 기뻤어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그래도 가야지,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또 눈치 보여, 목사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시더라고. 이래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게 기뻐요. 그저 주일 되니까 예배 또 지키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배 드려야 살아. 이게 내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이에요. 예배 드려서 힘없고 예배 드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 힘과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 살려고 주님 저 왔어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누리는 예배의 역사입니다. 기도가 즐거워요. 기도가 곤욕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산다. 기도 자리가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왜?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말씀이 고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정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만나지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말씀을 읽고 꾸준히 읽다 보면 진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아침마다 선교 여정 중에 피곤해도 아침에 꼭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날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요. 저희가 확인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동행일기를 쓰면서 오늘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라는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하게 내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복음을 우리가 만났을 때 경험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휘젓고 나니까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나 이번에 제자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광고도 해놓고 제가 또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게, 나 선교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나 직분도 누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쁨이 사라지고 마치 신앙생활이 종처럼.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이 저는 종이에요. 이게 그 복음이 사라진 자의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저는 종처럼 일만 했다고요, 아버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섬겼는데 제 삶에 왜 이런 어려움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는 버리셨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계신 게 맞나? 이러면서 어느 순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교회를 등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대마처럼 그런 일들이 이뤄지는 그런 것들이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또 두 번째,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복음이 휘저으니까 교회 안에 하나됨이 깨졌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권위와 근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오셨습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같이 배우시고 동역하셨다고요? 이게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기의 출신을 강조해요.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그것에 대항하여 이야기하기를 나는 누가 세운 게 아닙니다. 나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휘저으면요 우리 사이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나 몇 년 믿었는데, 나 직분이 뭔데, 나 어떤 훈련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이런 일들이 가면서 교회 안에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더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더 섬긴 사람, 이런 사람은 교만해지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초라해지고 점점 작아지고 교회와도 세상과 똑같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이 휘젓고 다니니까. 바울이 그 교회의 상황을 소식으로 전해 듣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복음을 버리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인 겁니다. 7절에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죠.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뭔가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요 복음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도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이만희 믿자 이런 식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뭐냐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아.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너희들 복음 들었어?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복음을 들었어?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셔. 이 다른 복음이 뭡니까? 복음 플러스 더 필요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 뒤집어 보면 다른 복음은 정확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정확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대표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고 한경직 목사님, 명락교회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한 번은 후배 제자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은퇴하신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평생 목회하시고 참 존경받는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후배 목사들에게 해줄 말씀이 무엇 있으시면 꼭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딱 이 말씀 하나 해주고 싶다고 하시는 게 뭡니까?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목회하고 있고 그리고 다 교회 교단 안에서도 중직인 목회자들인데 예수님을 잘 믿으라니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거 말고 평생 목회하신 그분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기대를 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딱 한마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복음이 뭐냐?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라고 하는 게 다른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진짜 들어야 될 소식은 뭐냐면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동안 다른 복음에 휘둘리며 살았어요. 예수님 믿는 건 기본이고 아무래도 목회 잘하려면 교회가 세워지려면 그러면 배워야 되는 거 많지 않겠어? 상담도 배워야 되고 심리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알파 코스도 배워야 되고 제자 훈련도 배워야 되고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고 행정도 배워야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배우러 다녔어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조건을 더 갖추려고 열심히 배우러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놓쳤냐? 예수님 잘 믿는 걸 놓쳤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게 믿어지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을 볼 때 나하고 성향이 다르고 눈에 안 차도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뭔가요?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은밀한 죄 짓는 시간이 아니고 은밀히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는 게 뭐 대수예요? 어려움이 겹겹이 겹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결국에는 승리인데 이걸 우리가 진짜 안다면 어떤 축구 경기를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보면 중간에 몇 대 몇으로 지느냐 그것 가지고 마음이 낙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안다고만 여기고 그리고 나서 엉뚱한 것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기왕이면 뭐 해야 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예수님도 믿고 복도 받고 예수님도 믿고 오래 살고 예수님도 믿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돈 많이 버는 그리스도인 이런 거 보면 어쩜 그렇게 조회수가 높은지 그게 도대체 뭘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모든 상황도 넉넉히 이기는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만왕의 왕이 나를 사랑하시고 만왕의 왕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상속되어져 있고 이 복음이면 충분하지. 이 복음이면 만족하지. 이게 복음의 역사인데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무 쉽게 돌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 예배드리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좋아하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왔지. 그것을 맛보고 이번 한 주간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살아야지. 또 감당해야지. 그게 예배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종종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난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이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 해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목사님 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요, 제가 아직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아서요, 지금 어디 가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아직은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 성도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더 훈련받으면 좋은 그리스도인, 이제 합격받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합격을 받았어요. 그걸 보니까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게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래서 섬기기도 하고. 봉사와 섬김은 지어짜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격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그 나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영주권 얻기도 힘들고요, 시민권 따기도 힘듭니다. 사고 치면 안 돼요. 그러면 시민권 못 받아요. 재정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나라에 기여할 것인지를 여러 기준으로 검토한 후에 미국도 시민권을 주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시민권 그냥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걸 꼭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고 죽어봐야 아는 거야. 그때까지는 뭡니까? 열심히 자격증 따고 사고 치면 안 되고, 열심히 내가 어느 정도 조건이 돼서 그 나라 들어갈 때 도장 찍어주면 감사하고, 아니면은 실패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이 있으니까 어디에 가서도 그 정체성답게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을 모방하고 흉내낸다고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정체성이 있으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천국 백성답게, 행동 하나 하더라도 천국 백성답게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 결론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원수인 나를 품어주셨다. 제가 신앙생활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몇 번 간증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식물인간으로 18년 동안 누워 계셨을 그때 저는 여러 질문들이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식물인간으로 저렇게 병상에서 누워 계신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으실 수 있으실까? 아버지 입장에 되어서 하루 종일 제가 손 하나 깜짝하지 못하고, 그리고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채로 누워 있는 것이라. 만약 이렇게 저도 한번 가정을 보면 저는
당장이라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부정하고 할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구원받으실 수 있으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는 교수님들한테 다 물어보고 또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다 물어보고 대답을 들었어도 마음에 시원함은 없었어요. 어떤 대답도 정답은 아니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존경하는 어느 한 목사님에게 가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식물인간으로 거의 10년째 누워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셨나? 제가 잘 믿으셨지요.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도 굳은 일 정말 도맡아서 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들인 제가 봐도 저희 아버지는 너무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그래?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된 거야. 고민할 거 없어. 그러면 된 거야. 돌아오는 차 안에서 좀 서운했어요. 아니 뭘 대답을 그렇게 쉽게 하시나. 그리고 그것도 정답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상하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령께서 제 안에 계속 그러면 된 거지. 그러면 된 거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원수일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구별하셨고 그러면 된 거지. 저는 이전까지는 저희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가나 제가 저희 아버지를 소개할 때 저희 아버지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 가운데 또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고 하는 이 복음이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어느 한 교회에서 가족들 가훈 컨테스트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우리 가족의 가훈이 뭔가 이렇게 내면 그걸 심사해서 1등을 뽑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성실, 어떤 가정은 믿음, 어떤 가정은 신실 뭐 이런 식으로 냈는데 어느 한 해에 1등 가훈이 뭐냐? 뭘 더 바래? 뭘 더 바래? 웃긴 이야기 같지만 곰곰이 곱씹어 보면 아니 뭘 더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뭘 더 바래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뭘 더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죠.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가장 특징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환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유럽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유럽의 스타이거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갔습니다. 200명의 유럽 전역에서 남미에서 뭐 청년들이 국제적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저희 한국에서 왔다고 이렇게 처음에 소개를 받는데요. 갑자기 의자 위로 올라가고 애들이 다 막 우우 이러면서 막 얼마나 환영을 해주는지 제가 처음에는 이걸 뭐 돈을 받고 하나 쌌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또 나오래요. 앞에 나와서 이름을 한 명 한 명 또 말하래요. 그래서 이름을 말하니까 그 이름을 다 기억을 해주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와서 막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만 좀 말 걸면 좋겠다. 영어를 뭐 좀 따라야 하는데 이렇게 밥을 먹을 때는 말 안 하면 좋겠다 해서 막 고개만 쳐박고 먹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와서 너나 할 것 없이 맞이해주고 환대해주고 이러는가. 제가 보다가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가. 처음에는 이게 어쩜 이렇게 환대해주지.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게 복음이구나.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걸 정말 누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환대하는 거. 바랄 게 없어. 뭘 더 바래. 그저 당신으로 나는 인정하고 환영해주고. 이 역사가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바울은요, 복음이면 충분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자격 주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임명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면 충분하다고 하는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5년이 넘는 전도 여행,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우리가 받은 복음과 다릅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자격을 누가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임명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우리 일터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뭘 더 바래요? 그러면 충분하죠.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 이제 함께 나눠 나갈 거예요. 복음이 이제는 들어서 하는 복음이 되지 않고 나의 복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찬양이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듭시다. 그리고 후렴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렇게 우리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복음
기도할 때 내가 혹시나 다른 복음에 휘둘려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이 나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것이 나의 모든 섬김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 같고 겪어비 오는 고난이 하나님이 안 계신 사인만 같고 십자가는 덜 보이게 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다른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을 정하사 나를 지명하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복음에 휘둘려 살고 다른 복음 없이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눌려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다른 것으로 요구하며 쫓았던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이 되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로 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면 너무나도 하나님 내가 섬기기에 충분하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에 충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위하시는 이 복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사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이 복음이면 충분하여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 힘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사명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자리를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내가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혹은 형제 자매를, 친구를, 나의 이성 친구를 바라볼 때 뭘 더 바랄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면 충분하다. 하나님 그저 나는 바라는 것 없이 흘려보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채우시니까 나는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성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뭘 더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위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기에 충분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결론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쳐주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 믿어 하나님 나라 종족 시민으로 복음을 내어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겹겹이 오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무슨 인간의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저 내가 받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나를 지명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나의 모든 빚을, 영죽을 빚을 갚아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자격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유업을 잇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향하여 다시 두 팔 벌리고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 잘 믿고 복음이면 충분하니 나는 어떻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지 고민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베푸는 이번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올드 교회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지위에 있는 자라 할 것 없이 복음 때문에 서로를 맞이해주고 환대해주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님 함께 계신 것과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 붙잡고 일터와 가정에서, 학교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